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으로 얻는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본문이 주어졌을 때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전후 문맥들이에요. 이 오늘 본문 앞에서는 뭘 말하고 있나? 그 앞엔 뭘 말할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게 말씀을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성경 말씀들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세요. 동문서답.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동문서답 같지만 그들이 말한 내용이 전혀 엉뚱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표를 찌르는 정답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문맥이 연결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11장에 있는 말씀도 보셔야 돼요. 11장에는 유명한 나사로 죽음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12장에 오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며 패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신가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죽음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죽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만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부활의 윤곽이 십자가의 죽음과 포개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부활의 윤곽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윤곽이. 그냥 십자가의 고난만 보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만 보이면 이것은 끝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부활의 윤곽이 포개져 있어요. 이것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의 신호와도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계시를 통한 구원자 메시아 보낼 것을 예고하는 것,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가 시작되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 순한 예고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 그 7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 이게 7시간 설교를 해야 될 만한 내용이에요. 설명은 하나도 덧붙이지 않을 거예요. 오늘 새벽은 기도할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의 연속성을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영광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3절로 26절은 죽을 때 영광을 얻는 하나의 미랄처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기를 요청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가 되었다고. 아니, 지금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데 왜 갑자기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좀 엉뚱하잖아요? 생뚱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말도 땅에 떨어질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한 말도 여러분 예수님은 시건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의 입을 통해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으로 시작되지만 그 고난 끝에는 부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영광의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패배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이실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역설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전체 설계도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교우들을 보다가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분은 저게 저분의 그릇이구나. 저 정도가 저분의 댐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 큰 그릇을 차지하고 앉아있거나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내가 보고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볼 수 없는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전체 설계도에 의해서 주님은 그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인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설계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천방지축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망아지 뛰는 것처럼 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꽃밭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직 하나님과 원수이며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관통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고뇌이며 고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이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다 알아요.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걸 못하겠어요. 이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아직 거기에 순종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갈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수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수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 생각을 깨트리고 순종하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요? 망치로 정을 들고 쪼고 때리고 부수고, 이 과정이 각기 다르겠죠. 이게 어떤 건지. 그런데 이미 그것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강도가 너무 강해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로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마다 밥상을 받잖아요. 하얀 쌀밥이거나 잡곡밥이에요. 그 쌀알 하나가 또 잡곡 한 알이 밥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내 입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것은 한 알이에요, 한 알. 그런데 이게 밭에 다시 뿌려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밭에 뿌려지면 그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각기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 없이는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곧 생명을 얻는 길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 고뇌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가르치시려는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붙어있고 주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죄성이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해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악의 독립운동을 하게 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넙죽넙죽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형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야망과 목표와 관심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내 생각을, 내 야망을, 내 모래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순종하는 삶이죠. 아울러 예수님은 당신을 섬기려면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버리려 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어야 합니다. 25절과 26절 이 두 구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동시에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27절, 28절은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려고 결단하실 때 괴로운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일 때문에 크게 고뇌하십니다.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공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죄의 낙을 누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로 만드신 사랑의 여정을 묵상하다가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는 역행하는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사고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다 봐요. 지나온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잘한 것, 잘못한 것,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 수정하면서 가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각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상과 사조가 있어요. 사상과 사조가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사상과 사조가 모양은 달리하고 있지만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는 사조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그 사조와 사상이 흘러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 속에 살지 않아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위로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당연하죠. 주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어요. 주님 안에 참된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자라가셔야 돼요. 자라가셔야 돼요.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위로를 나눠주는 통로가 돼야 될 것이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대따 큰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뭔가를 여러분 받아먹고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 희망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 자리에 있다면 교회 희망 없습니다. 언제 희망이
그 사람이 없어질 때예요. 그 사람이 없어질 때 교회 희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19절로 33절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드러내시고 죄와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군림하던 사탄의 권세를 격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부활 윤곽에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사탄을 쳐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수순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했고 십자가에 매단 것으로 그는 승리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로 가는 여정으로 그것을 삼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포개져서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의 나라가 끝난 것이라 생각을 했으나 그것은 우리들이 가진 좁은 안목에 갇혀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변화없는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는 아무리 바라봐도 고통스러운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렌즈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뒤에 부활 영광이 함께 포개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방식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당신께 이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려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주기식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죽음을 수치스럽게 여겨거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온 민족을 살리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망과 세상의 성공이 아닌 부활의 영광이 투영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죽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